좋은 주일입니다. 저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요. 찾으셔도 되고 6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이게 끝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10계명에 대해 나누고 있고 지난번에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해 나눴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어쩌면 언뜻 들었을 때는 지금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계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살인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삶을 해하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의 삶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는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요, 우리 삶에서 크고 무거운 계명으로 여기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내 삶에는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는, 그래서 내가 삶에서 크게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진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계명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것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살인이라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 타인을 향한 이런 우리의 감정과 삶의 태도까지도 성경은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증오와 혐오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거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저를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나는 내 삶에 특별히 증오한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사전에 증오라는 단어를.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또는 그런 마음. 이게 증오라는 단어의 정의였어요. 사실 증오라는 이 말을 들을 때면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또 굉장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전에서는 사무친다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요, 아주 깊고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증오가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향한 오래된 증오와 혐오를 놔두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잠시만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내가 마땅히 미워해도 된다 여기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괴로움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셨는지 제가 감히 알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혐오함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요. 바라기는요, 이 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증오하고 있다면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내가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혐오하고 있다면요, 이제 그 증오와 혐오를 삶에서 멈춤으로요, 우리가 보다 이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은 7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명입니다. 사실 지금껏 나누었던 계명들도요, 그리고 앞으로 나누게 될 계명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번 7번째 계명인 이 계명도 고작 성경에는 히브리어 2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얘기할지, 또 어느 범위까지, 어느 범주까지 이야기를 할지 그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오랜 고민 끝에 그냥 뻔하고 뻔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이라는 것의 정의, 두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두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 쓰신 기고문을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길을 지나다니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십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한대요.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래요. 그만큼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계명이 바로 이 7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이 계시다면요, 아마 우리는 청소년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이 계명에 대해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계명은 이 말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혼전순결이요. 혼전순결이 뭔데요?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답을 해줘요.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삼가고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 맞는 말이죠. 결혼 전에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피하고 순결을 지켜내는 것을 혼전순결이라고 말을 한대요. 그렇게 우리가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혼전순결이라는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계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간음이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하몽이라고 저와 주일에 제자훈련하고 있는 제자훈련반이 있거든요. 참고로 다다음 주면 이곳에서 수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훈련의 모든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기억하셨다가 그날이 되면 반드시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 과제를 안 해올 이유가 얼마나 다양하고 신박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고했던 거죠. 아무튼 그들과 올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루 되게, 진짜 1년 중에 하루 뜨겁게 공부했던 날이 있거든요. 그날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간음의 정의가 뭘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 뭘까?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간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것에 관해서 열심히 토론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게 돼서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결혼이나 약혼을 통해 맺어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결혼이나 약혼을 통해 맺어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렇게 간음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대상이 사실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거나 약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계명은 본래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혼자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누군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란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군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 계명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구나. 아, 나는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요, 이 말이 기혼자들만을 위한 계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요,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학자들은요, 기혼자로 한정되어 있던 이 간음의 의미를요, 이제 교회 안에서 확장해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신학 지식에 기반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음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나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요 포르네이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개인의 결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혼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이 음행도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은 구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서처럼 성경은 꽤나 자주 이 음행이라는 말과 간음이라는 말을 병기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은 이 두 말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두 말을 같은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요, 많은 순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언급할 때요, 단순히 그 대상을 기혼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성경 전체를 이해해서 보다 넓고 확장된 의미로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이 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다. 기혼자든 미혼자든 부부라는 관계 외에 맺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 계명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계명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했다면요, 이제는 간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말했다시피요, 이것은 결혼을 벗어난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맺는 성적인 행위,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20절처럼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예를 들면 에스겔서 16장 32절처럼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구약의 이 구절들은요, 간음에 관해 언급한 본문인데요, 전부 다 결혼을 벗어난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은요, 이 간음이라는 것이 성적인 관계, 구체적인 이 행위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크고 넓게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와 육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욕이라는 것을 품고 상대 이성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제가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쁜 자매가 있으면 시선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란하고 방탕한 우리 안에 욕망을 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의도적인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한 욕망과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요, 눈앞에 어떤 대상을 내가 성적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시선, 눈앞에 어떤 대상을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 그런 우리의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간음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관계 맺는 것만 넘어서서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그 음욕, 그것 또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지난주 설교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살인이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누군가를 목숨을 빼앗는 행위만이 아니라요, 타인에 대한 증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타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 또한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히 삶의 행위의 결과로 드러난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간음이라는 것이 드러난 너의 삶의 행위로 나타나진 않았을지언정, 네가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봤다면, 네가 이미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대했다면 주께서 보시기엔 충분히 이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말, 그 단어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든 결혼 후의 관계, 누구든 배우자 이외의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아니면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늘 이런 주제 이야기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면요, 이런 불편한 생각도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같아요.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모세의 시대였고요, 대략 2,000년 전이 예수님의 시대였는데요, 당시에는 이 계명을 지킬 만한 그런 문화와 배경이었을 테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삶에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2025년 오늘 성적으로 너무나도 자유롭고 또 개인의 기쁨과 만족을 중요시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을 지켜내는 게 가능할까?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7번째 계명은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지키고 싶지 않아 하는 계명이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삶에서 가장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계명이래요. 그래서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그 어떤 계명보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명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또 상대와의 더욱 깊은 친밀함을 원한다는 이유로, 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라는 이유로, 또 나와 우리의 만족이라는 이유로 이 계명을 더는 자신의 삶에 무겁게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것저것을 찾아보고 확인해 봤는데요, 진짜 이런 주제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만을 계속해서 더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10년 전 자료긴 한데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지 않죠, 선교단체인데 한국에 있는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미혼 청년, 교회 안에 있는 미혼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 사랑한다면 혼전의 성관계를 해도 괜찮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응답은요, 39대 61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게 61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면 혼전의 성관계를 해도 됩니까? 이 응답은 49대 28이었어요. 그래도 된다는 게 49였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비슷해요. 52대 48로 52가 그렇습니다 였습니다. 이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솔직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또한 이 응답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던 제 생각에는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이 앞에서 한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릴까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삶에는요, 이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계명을 알고는 있지만요, 아무런 문제나 걸림없이, 심지어 고민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중에 절반이 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로 들릴까 싶었던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누군가의 삶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 7번째 계명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들어오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걸 찾아봤어요. 방금 전에는요, 교회 안에 미혼 청년들 1000명이었잖아요. 이제는 다른데 뭐냐면 교회 안은 아닌데 2016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그냥 성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해봤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외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남성은 53.8%, 여성은 9.8%였대요. 경험이 있다는 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이성을 만나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남성의 비율이 50%가 넘었대요. 물론 여기는 성매매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내가 세상을 모르나 보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다른가 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막 저도 모르니까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내 불륜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도 너무 쉽게 나와요. 그리고 FWB라는 단어 아세요? 프렌드 위드 베네핏이래요. 섹스 파트너래요. 성관계를 맺는 친구 관계래요. 그리고 포털에서 이런 걸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서로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게 나와요.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사내 불륜 중인데 아내 몰래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도 그 불륜하고 있는 그 남성과 어떻게 하면 잘 만나고 지혜롭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가기에 좋은 여행지는 어딜까요? 당신들은 FWB를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요, 버젓이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교회 밖 세상의 문제이기만 할까? 우리 안에는 이 문제가 없을까? 우리 안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남성이 50.8%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 질문에 다다르게 됐어요. 이 7번째 계명이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 7번째 계명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정말로 무겁게 다가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전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또 누군가의 시선에는 불편하고 답답하리만큼요, 마치 세상의 흐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계명처럼, 마치 세상의 문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계명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7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래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어쩌면 이런 상황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보다 이 계명 앞에서 더 답답해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그 편지를 받던 1세기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위치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육로에도 중심지고 해상 해로에도 중심지였어요. 그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모든 각약각색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돈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 당연히 풍요로웠고요, 당연히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그 어떤 곳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라 여겨졌어요. 사실 1세기 로마만 하더라도 되게 문란하고 음란했거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대표적이에요. 남녀가 함께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눈이 맞고 마음에 들고 이야기가 통하면 저쪽 구석에 가서 성적인 관계를 했던 게 로마의 목욕탕 문화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문란하고 음란했어요. 근데 그 로마의 중에서도 더 문란하고 음란했던 게 바로 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매매, 심지어 공창제도가 존재했고요. 그리고 또 이곳은요, 심지어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은 축복이라고 말할 만큼 음란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인데 이런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시 세상에 어떤 곳보다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세상 어떤 곳보다 음행과 간음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문화의 삶의 양식에 놓여져 있던 그들의 삶에요, 주님은 이 계명 앞에 적당히 타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 앞에서 적당히 물러서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처음 이 계명 율법을 주셨던 그때와 동일하게요, 그 누구도 음행과 간음이 낯설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의 삶에요, 다시 한번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음행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지라도, 네 주위에 모두가 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또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너는 음행하지 마라. 너는 간음하지 마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도 오늘도 여전히 이 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우리를 칭했던 성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막 있고 성소가 있고 그 가장 안에 있는 곳, 지성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막의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겼던 그 지성소요. 그리고 이 땅에 어느 곳보다 그들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여겼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던 곳,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 거룩했던 지성소가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성전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전된 우리의 마땅함이고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뜻이고 거룩한 주님의 꿈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 또한 우리 삶에서 지켜내므로요, 성전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설교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이 계명을 삶에서 지켜내야겠다, 이제 내가 삶에서 이 계명을 진짜로 무겁게 여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너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한 명 정도는 그런 척은 할 만도 한데, 어쩌면 사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더 가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25년을 살아가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 여전히 이 계명을 지켜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너무나도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는 가혹한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안에는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내가 여기까지 준비한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정말로 이 설교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이 계명이 정말로 삶에 선명하고 무겁게 새겨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내 삶과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클릭되어 심겨질 수 있을까? 저도 비관적이었어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 설교 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왜 난 부모 공경도 하고 왜 간음하지 말라도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목요일까지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제 안에 답이 되긴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누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7번째 계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출애굽기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호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요, 그저 여호와와 아무런 관계와 아무런 경험도 없던 그들의 삶에,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단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에 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요, 그들의 삶에는 틀림없고 또 선명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출애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던 그들의 삶을 구원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도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주가 친히 찾아오셔서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당신의 삶을, 당신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요,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여호와의 은혜가 얼마 전 그들의 삶에 틀림없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먼저 누렸던 이스라엘에게요, 이제 그 풍성한 은혜 아래, 이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룩함을 위해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사건이 맞습니까? 정말로 흠없고 죄 없는 예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대신에 고통과 괴로움과 조롱과 멸시를 겪으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건이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건이 맞습니까? 이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일 텐데요, 조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인지 어떤 특별한 의미인지 아직 나의 믿음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을 다해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굳이 이 계명들을 삶에서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애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계명들은요, 분명히 삶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틀림없고 또 분명하게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죄로 인해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우리를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또 회복해 하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내 삶의 은혜임을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요, 그저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부어진 풍성한 십자가 은혜 위에,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더해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주어지고 놓여진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와 같이 이미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이미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을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들어온 명령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 가운데 초대하신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성전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요, 주와 같이 그런 존재로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단순히 이 계명이요, 우리의 삶에서 그저 내가 지켜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먼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마침내 이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 위에 주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너희도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도 너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누렸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요, 우리가 누렸던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 위에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의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코 지켜내기 쉽지 않을 이 계명을 지켜내므로요,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라고요. 결코 지키기 쉽지 않을 이 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내므로요, 우리 또한 주를 닮은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요,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먼저 허락하심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주심으로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린 우리를 이제 당신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지는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함께 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반주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각자 이 계명을 가지고 주 앞에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주 앞에 해보는 거예요. 뭐 여전히 이게 지키기 어렵겠습니다, 이 말도 괜찮고요. 주님, 이 계명은 저는 삶에서 너무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뭐 이런 투정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주님,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 삶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 저를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좀 지켜주십시오. 뭐든지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것 하나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에 앞서 먼저 내가 누리고 받았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이야기로 주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시절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런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킬 만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요, 이미 간음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문화였고요, 그들이 이제부터 향해 갈 가나안 또한 간음이라는 것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던 삶의 태도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혀 그들이 보고 자라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계명을 그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 남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간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이혼 증서를 내밀면 그게 이혼이 성립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다시 다른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서 다시 부부라는 관계를 세우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성적인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그때 주어진 이 계명도 결코 쉽게 지킬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난다면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열려있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함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그들과 같은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나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따라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여전히 멈춰서서 세상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성전임을 삶에서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존재는요,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냥 언제나 그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의 내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제까지의 나는 또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삶에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가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겪게 하시고 마침내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지켜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계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수만 가지 이유가 삶에 찾아오고, 끊임없이 이 계명을 모른 척 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미 마음껏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유효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 위에 주께서 이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셨으면 우리가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7번째 계명이
보다 지금보다 선명하고 무겁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보다 지금보다 더 내 삶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를 닮은 거룩을 삶에서 이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이 간음이라는 계명 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꿈꾸고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